주시는 말씀 레위기 23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은 이스라엘의 절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안식일, 유월절과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 칠칠절은 맥추절 혹은 오순절 이렇게 부르죠. 또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이런 절기들이 나오는데 오늘은 우리가 칠칠절까지 오순절이라고 불리는 그 절기까지 읽었습니다. 23절부터는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이 나와요. 현대에는 여기에 더해가지고 수전절, 하누카라고 유대인들은 부르는데 이 수전절은 신구약 중간기에 성전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더럽혀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 성전을 마카비 형제들이 주도가 돼가지고 유대 독립전쟁을 잠깐 하죠. 그래서 주전 160여 년경부터 해가지고 한 100년 정도 이렇게 독립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성전을 회복한 것을 기념하여 드리는 때가 수전절이라는 명절이에요. 그 신약에는 잠깐 이름이 언급되는데 구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신구약 중간기에 있었던 사건이 배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 유대인들은 수전절을 엄청 큰 명절로 지키는데 우리의 성탄절과 비슷한 때입니다. 자, 오늘은 우선 이 절기에 대한 세부적인 말씀이라기보다는 절기가 무엇인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과 관련하여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기억하라라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기억하라고 백성들에게 요구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을 기억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잊지 않고 기억하세요.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장 25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3장에서 출애굽기 3장에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난 사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장은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자손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셨고, 종살이하는데 뭘 돌봐요? 그런데 돌보셨다라고 돼 있어요. 또 먼저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종살이하고 있어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기억하고 계셨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또 출애굽기 6장 5절 이때는 이제 모세가 바로에게 보냄을 받은 때예요. 그리고 바로를 이미 만났습니다. 5장에서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이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예전에 아브라함하고 맺었던 그 약속을 기억한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모세를 처음 광야 호렙산에서 만나서 부르실 때도 모세가 백성들한테 내가 갔을 때 너 누가 보내서 왔어?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누구라고 당신 이 신의 이름을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름 알려달라고 그러는 거죠.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런 대답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장 16절 끝인데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이름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호칭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로 이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려준다고 지금 대대로 기억하라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이름을. 따라서 기억하다, 또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하시는 그 말에는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당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또 한 가지는 오늘 말씀에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절기가 뭐예요? 안식일입니다. 가장 가깝게 오죠. 7일마다 한 번씩 옵니다. 이 안식일에 대해 출애굽기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근거가 2번 나오는데 한 번은 출애굽기 10계명에서요. 또 한 번은 신명기에
십계명에 나오는데 두 근거가 조금 달라요. 출애굽기 20장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죠. 그런데 출애굽기에서는 이 안식일을 하나님의 창조와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엿새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고 이레째 쉬었기 때문에 너희도 안식일을 기억하고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그 근거를, 안식일의 근거를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종살이, 고된 노역에서 해방했는데 이제 안식일에 쉬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식일은 그냥 쉬는 날이 아니라 왜 그 안식일을 쉬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고 기억하라고 지금 당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신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해방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억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때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을 기억해야 되는 것인데, 안식일만 놓고 보더라도 그 하나님,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행하신 창조와 구원이라는 사건, 그 일을 기억하라는 그것인데, 그 기억하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 때문에 지금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구원하셔서 지금 광야에 자유로운 몸으로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니 역시 그 창조의 사건과 그 구원의 사건이 이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절기의 기본적인 개념이 있어요. 절기는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뭘 기억해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억하라고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며 지금 여기에 이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이 입장에서 생각할 때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게 바로 그 하나님 때문이구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옛날에 하신 일을 기억하는 그것은 지금도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분이고 그분이 바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현실에서 매일매일 경험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하나님의 경험,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은혜는 지금을 열심히 사는 자에게 주어진다. 물론 은혜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죠. 거저 주시는 은혜를 내가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지금을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23장은 절기를 지금 쭉 나타내고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반절을 오늘 읽었는데 25장에 가면 또 뭐가 나오냐면 안식년 그리고 희년, 이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말씀까지 나옵니다. 자, 이런 모든 절기의 기본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알다시피 6일 일하고 7째 날 쉬는 거죠. 6일 일하고 오는 그 다음 7번째 날이 안식일입니다. 자, 숫자 7과 깊게 관계가 되어 있어요. 오늘 지금 일일이 설명을 지금 말씀을 안 드렸지만 초실절이 유월절과 무교절 다음에 초실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나와요. 초실절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부활절입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날 예수님이 성금요일 유월절에 해당하죠. 이때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안식 후 첫날 부활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이 부활절이 여기에 구약에 나오는 초실절에 해당해요. 그때부터 7 안식일이 지나고 그 다음 날 오순절이죠. 우리
우리 교회에서도 그날을 칠칠절이라고 안 하고 우리는 오순절이라고 지키고 있죠. 이름을 그렇게 해서. 그런데 칠칠절, 오순절이 바로 이 초실절 일곱 안식일 후에, 오늘 말씀에서는 초실절을 안식일 이튿날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신약 성경에서는 부활절을 안식 후 첫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같은 날입니다. 자, 이렇게 초실절에서 일곱 안식일을 지나면 7과 지금 관계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안식일이 7이라는 숫자하고 지금 묶여 있잖아요. 자, 이 초실절에서 일곱 안식일을 지나면 칠칠절 혹은 오순절이 오고, 그리고 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있는 이 달이 첫 번째 달이에요. 지금 출애굽한 달입니다. 이 첫 번째 달로부터 일곱 번째 달이 이제 23절부터 읽을 나팔절, 대속죄일, 그리고 수장절 혹은 초막절이 있는 일곱 번째 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6해를 지나고 일곱 번째 해에, 자, 이 일을 지금 명령하신 이때를 원년으로 삼아서 6해가 지나고 일곱 번째 해는 안식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안식년이 7번 오면 49죠. 그 다음 해가 50년째 희년입니다. 희년.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이 안식일에서 사실은 출발하는 이 7이라고 하는 숫자와 관계가 되어 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절기의 기본이 되는 안식일의 기본 개념은 또 무엇인가?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안식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식일은 여호와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에, 안식에 하나님의 안식에 당신의 백성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말씀하면서 너 혼자만 쉬는 게 아니고 내 집에 있는 모든 게 다 쉬어요. 심지어 가축들까지 다 쉬라고 하신 것입니다. 피조 세계 전체를 하나님이 정하신 이 안식에 초청하고 계세요. 이때 누리는 안식을 다른 말로 샬롬, 평화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어도 물리지 않고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그 평화. 원래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다투고 죄로 큰 간격이 있어서 더 이상 하나님께 갈 수 없었던 그 불화의 그 담이 깨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 상태, 그것을 평화, 샬롬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안식일에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자, 이것이 모든 절기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평화, 이 안식이 누구에게 주어져요? 엿새 동안 일한 자에게 주어져요.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안식이 일곱 번째 날이에요. 엿새가 있어야 됩니다. 앞에 엿새 동안 다른 곳에서는 힘써 일하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계세요. 엿새 동안 힘써 일한 자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이 평화요, 안식이요, 샬롬이요, 화평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게 주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묵묵히 뿌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이 정하신 하나님의 안식일에 초청하시고 천국의 평화를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요, 절기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은혜의 행동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절기를 그렇게 기억하여 지키라라고 하는 것은 그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출발이 어디예요? 오늘 내게 주신 일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로 여기고 성실하게 힘써서 감당하는, 거기에서 오는 것입니다. 엿새 동안 힘써 일한 자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안식을 바라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시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